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으로 출애굽기 8강 구원의 재학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축복합니다. 오늘 2월달 벌써 중순에서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인데요. 며칠 전만 해도 강추위 때문에 굉장히 좀 추운 날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제부터는 좀 따사로운 봄 기온이 안해지는 그런 따뜻한 그런 절기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입춘이 지나서는 좀 날씨가 좀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앞전 설교인 제7강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 섰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내어보내라 하신다. 만약 내어보내지 않으면 그것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역병과 함께 칼의 기근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므로 그들의 노역을 더 가중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더 사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바로 앞에서 돌아온 지금 그들 아론과 모세는 하나님께 경과를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으로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6장이다 이렇게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돌아와서 답변을 하는 거죠. 그 하나님한테 경과를 보고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그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내 백성을 내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다면 내가 더 강하게 그 역사를 하겠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내가 강하게 역사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 그걸 보고 이 바로가 반드시 내 백성을 보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다짐을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은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좀 이상한 문맥 같습니다만은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날 때는 내가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는 일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전능자로만 나타났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전능자라는 말은 엘사다이라는 뜻으로 말했는데요. 그래 네 조상들에게 나타날 때는 이 전능자인 엘사다이로 다시 말하면 전능자로만 내가 나타나서 이게 말했지 실제적으로 일하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자존하시고 스스로 일하시는 분으로는 여호와라는 분으로 이름으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문맥으로 보면은 이제까지는 전능자로서 나타나서 실제적으로의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너희의 곁에서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너희와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그런 의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에는 임마누엘로 전능자 엘사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났고 임마누엘처럼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너희와 동행하고 일하는 모습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근데 이제 강한 편팔로 내가 강한 의로운 오른팔로 이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천명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그들에게 네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이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라는 말을 쓰지 않았었고 우리가 이합전 3장 설교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라면은 그 이름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불렀을 때 그래 나 여호와라 해라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에는 엘사다의 이름으로만 나타냈지만 지금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허락하셨는데 그 전능자의 이름과 지금 여호와의 이름의 차이점을 말한다면 바로 그런 뜻이다 이렇게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은 그래서 대단히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전에는 전능장으로 강한 모습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내서 그냥 말씀하셨지만 이제 친히 너희의 삶 가운데 동행자로서 이렇게 지금 하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럴 때 이 문맥을 잘 읽어보면 그 내용이 이 속에 잘 나타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조상에게 나타날 때는 전능자인 엘사다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지만 이제부터는 여호와로 역사하시는 다시 말하면 이제 너희와 함께 일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그것을 보여주겠다 역사하시겠다라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여호와로 역사하시는 뜻으로 나는 언약의 주로 구속자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만 했지 그 약속을 지키러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언약의 주 따른 구속자. 그 구속이라는 말은 내가 너희를 이게 속량하겠다라고 하는 실제적인 그래서 너희가 억압받는 백성 속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강범위하게 생각해 보면은 사탄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던 것을 우리를 속량하시고 또 지금 현재 상황의 말은 저 애굽 왕의 그 강한 쉽게 말하면 그 억압에서부터의 속량하시는 구속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주라는 말은 강한 자로부터의 속량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는 내가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너희와 동행하고 그 다음에 너희를 저 강한 팔에서부터 애굽의 바로 왕의 강한 팔에서부터의 너희를 속량하시겠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 실제적인 우리와 동행의 삶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게 틀리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 조상에게는 그런 다시 말하면 엘사다의 전능자로만 얘가 나타났지만 실제로 지금 너희와 함께는 내가 언약의 주로서 내가 그 면모를 보여주겠다. 또 너희가 내가 구속주로서의 너희를 실제적으로 속량하는 너희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 그 조상에게 약속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실현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재약속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제목을 뭘로 잡았냐면은 모세에게 주는 재확신. 다시 말하면 구원에 대한 재확신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의 실현을 지금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실행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도로 4절부터는 지금 그런 의도를 지금 설명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이 참 제가 항상 위대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성경이 스스로 이게 답하고 묻고 답하는 것이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이 문맥상에 그런 취지가 분명하게 잘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숨어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다.
다시 말해 그 숨은 의도를 우리가 발견했을 때 큰 은혜를 깨닫게 되고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것들이 항상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자, 그런 의도에서 4절부터는 가나안 땅을 주기로 한 언약의 주로, 그리고 애굽 땅에서 신음하는 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속량하시겠다라는 구속주로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절 이후에는 지금 그걸 갖다가 실제적으로 지금 구속이라고 하는 속량, 구세주로, 구속주로, 그 다음에 언약의 주로, 이렇게 지금 다시 말하면 네 조상에게 말한 것, 다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기로 한 그 언약, 그것을 내가 지금 실현시키겠다. 그때는 약속만 하고 나타나셨던 것을 이제 실현시키는, 구체적으로 현실화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막연한 미래의 세계보다는 확신한 구원의 세계가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된다. 이거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임마누엘 되신다라는 삶을 우리가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앞전 설교에서 제가 이 사도행전에서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 같이 삶을 산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절대 믿음에서 떠나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어떤 믿음의 사람을 제일 좋아하느냐면은 뭐 헌금 많이 된 사람이요? 아니면 헌신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반드시 심지가 견고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제일 좋아하세요.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오늘 시편에 보게 되면 그의 성산에 오를 자, 그 장막에 거할 자 누군가, 거기를 보면은 마음이 정적하고 간사함이 없고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이웃을 행악지 아니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근데 거기서도 보면은 간사한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해요. 그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 중에서도 내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것이 아주 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너만한 마음이 강직하고 정직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는 내용이 딱 거기 나타나네요.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성품, 다시 말하면 어떤 믿음의 사람을 좋아하신가를 단적으로 이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간사함이 없어야 돼요. 정직한 마음, 한결같은 믿음이 좋아야 돼요. 기분이 좋으면 그냥 가서 교회 좀 헌신하고 청소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좀 그냥 토라져 버리고, 이런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한국갤럽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인데 재밌는 그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절대로 한국의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순위를 조사했는데요. 거기서 7위로 나타난 사람이 지금 인천 경기도지사인가 김동연인 사람이 7위로 나타났어요. 그 24%인가 그렇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 순위가 누구냐면은 오세훈 씨라는 지금 서울시장이에요. 거기도 제가 좀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그 오세훈 씨가 지금까지 보인 행적은 그래도 청렴하고 또 이렇게 정직한 국가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특출한 분으로 제가 봤어요. 근데 이번에 지금 보인 그분의 태도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어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가 6위로 부상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안 돼서는, 대선은 절대 안 되는 사람 6위. 그 다음에 그 5위가 누구냐면은 그 홍준표라고 하는 지금 대구시장이래요. 네. 근데 그분도 역시 계속 좀 오락가락 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물론 그 한국갤럽이라고 하는 여론조사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저는 그 정치 평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여기 지금 그 7명이 대통령이 돼서는 절대 안 될 사람 7명이 한결같이 뭘 나타내냐면 간사함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도 여지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하려면 정직하고 한결같은 길을 가야만이 언젠가는 그것을 알아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누가 4.15 부상된 사람인데 김문수라는 지금 노동부 장관인데 아마 그것은 좌파에서 뭐 인기몰이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저는 그걸 말하는 것보다는요. 어찌됐든 간에 그가 좌파에서 우파로 전향한 것은 저쪽에서 볼 때는 변절자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3위가 누구냐면은 한동훈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한동훈이도 수없이 배반을 일삼는 사람인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죠. 그 다음에 2위는 누구냐면 2위는 이재명 씨로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1위가 누구냐. 절대 눈에 흙이 들어가도 대통령이 될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게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준석이에요. 아주 배신을 떡 먹듯이 하는 그런 정치 불황배 같은 사람이에요. 이걸 볼 때, 역시 사람들도 또 이게 보는 눈이 똑같구나.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볼 때도 이게 간사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좀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표면적으로 갤럽 조사에서 잘 나타나는 그런 측면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 하나님도 역시 누구를 좋아하시냐? 그러면 절대로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야. 우리가 예배 부름에서도 오늘 말했지만은 뭐죠? 하나님의 그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마음에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선함이라 잠언 4장 23절에 말한 것처럼 마음이 변함이 없는 사람을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한결같아요. 다시 말해 금방 좀 이렇게 성품이 급변하는 사람은 삶의 현장 속에서도 다툼이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금방 이게 그 어떤 마음을 손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어 버리는 뭐 이런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잘 나타내는 그런 측면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과 체결한 약속이죠. 내가 너는 내 백성으로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신 구약의 언약을 체결해 놓으셨는데 그 언약의 성취를 지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시대는 아주 소수의 적은 몇 사람이었지만 지금 하나님의 그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430년 동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기이한 도움 속에서 애굽의 그 강력한 나라 안에서의 다시 말하면 자생할 수 있도록 소수 민족이 이게 번성하려고 한다면 많은 주변에 이 부족들이 공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장할 수가 없게 돼요. 많은 전란 때문에 사람이 죽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중국 그 전란 시대를 보게 되면 남자가 보기 힘들 정도라고 그렇게 말했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전쟁이 많이 발발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죽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강대국이라고 하는 강한 민족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측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까지도 생각하셔가지고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저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에다가 그 백성들을 심어놔가지고 그 강력한 이집트의 어떻게 보면 보호 아래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이제 강한 이게 민족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제 당신의 백성 삼으시기에 충분한 민족으로 지금 성장했다라는 그런 의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그 섭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다 들어있었구나. 왜 하나님께서는 저 애굽이라는 땅에 들어가 가지고 종살이 갖고 어렵게 만드셨을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물론 그렇지만은 또 다른 측면으로 보게 되면 강한 민족으로 기르기 위한 끈질긴 근성, 또 그 파라오라고 하는 애굽왕 바로의 그 통치 밑에 숨어서 다시 말하면 강력한 군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우리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과 체결한 약속,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는 거죠.
구약은 바로 아브라함과 성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체결한 언약을 갖다가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신약은 예수님께서 직접 유월절 전날 체결하신 그 언약을 통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고 하는 언약을 체결하고, 그게 신약이죠. 그 예수님이 체결한 그 유월절 전날 잡히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체결한 그 언약이 바로 신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로 알아. 여기서 말하잖아요.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속량하시겠다라는 말이에요. 구속주로서 너희를 내가 자유의지로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속량하시겠다라는 문맥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언약을 지키시는, 성취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구속주로서의 우리를 속량하시는 분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이 문맥이 자연스럽게 그걸 설명해 나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사실을 우리가 고치해보지 않으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걸 지금 그대로 지금 이게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그렇잖아요. 맹세했잖아요. 어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주기로 한 걸 지금 실현시키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 자꾸만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번복되는 것 같지만, 바로 쉽게 말하면 이런 측면에서 지금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하고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 백성으로 쉽게 말하면 백성을 삼고, 또 네 조상에게 언약으로 체결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리라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걸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하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문맥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8절까지는 그래서 모세의 답변과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서 다시 가서 그에게 전하라, 다시 가서 언약의 주로 구속자로 반드시 속량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모세는 참 괴롭죠. 왜 그러냐면 가서 듣지는 않지 하나님은 또 가라 하지 말이야. 이걸 계속 하니까 참 이게 가서 현실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전능자로 나타나셔서 그런 다시 말하면 위험, 다시 말하면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막상 또 현실적 바로 앞에 가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도 느낄 수 있는 이 믿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 같은 거예요. 교회에 와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막 열심히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성취될 것 같아요. 그러나 현실 세계에 가서 보면은, 현실에 부딪혀 보게 되면 믿음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것 같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우리가 봉착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다시 말하면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포기해버리고 좌절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설득하고 여러 가지의 어떤 위로를 주면서 다시 가라, 내가 너에게 강한 팔로 보이겠다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응답이라는 것은 지금 현실 세계에서의 좀 괴리감, 다시 말하면 안 돼 보일 것 같지만 믿음은 반드시 성취될 수 있다라는 신앙과 믿음이, 우리는 이 출애굽기라든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 믿음을 고치시키는 거야. 믿음을 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더 창대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속량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자,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악한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처음에 약속했던 그 이적을 보고는,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셨단 말이야. 그랬을 때는 경배를 했어요. 근데 몇 번의 좌절을 통해 가지고, 두세 번의 좌절을 통해서 이 지금 노역이 가혹화되고 이제 안 되니까 마음이 상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응답을 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상해가지고 교회를 떠나거나 좌절하거나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경우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다 그만두는 것은 어쩌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깨달으면 다시 올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 포기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다시 말해,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영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 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절대로 우리는 조그만 그 좌절되는 조그만 것 앞에서 다시 말하면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은 것은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그리고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또 다시 왔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 짤막한 문맥 속에서는 이게 가서 답하고 다시 돌아오고 또 가서 답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되고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 문맥 속에서 잘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듣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와서 하나님께 다시 말하면 그 결과를 보고했다라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 다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다시 가서 전하라. 다시 또 가라는 거야. 그런 뜻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말하여라. 이제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가 우리 백성들, 우리 조상이 약속한 것이 뭐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자기 백성 삼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 실현하겠다라고 합니다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강한 팔로 당신을 치겠다라는, 그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지금 일부 직전에 매를 해초리를 대기 직전이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가서 전하라, 그런 뜻이죠. 들어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참 아까도 말한 것처럼 지금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되는데 하나님께 자꾸 가라니까, 모세도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좌절해, 난 정말 못합니다. 만약에 도망가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모세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저 같아도 몇 번 갔다 왔다 해가지고 안 들으면 그냥 이거 도저히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포기해 버릴 것 같은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지금 모세는 또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위로를 주시고 다시 가서 자기의, 다시 말하면 포기하지 않으시는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한 모습들이 이 속에 들어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아뢰어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저기 바로가 내 말을 듣습니까? 약속의 자손이라고는 우리 조상을 섬겼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백성도 지금 이 현실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지금 믿지 않은데, 바로 믿지 않은 이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이 군주였던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지금 그런 말 그러잖아요. 우리가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대어 아뢰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 여기서 또 지금 지난번에 했던 말이 지금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럼 네 형하고 같이 데려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전하는 진리를 네가 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이게 누구냐? 예? 네 형에게 지금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너희 형하고 같이 들으라 말이야. 이렇게 지금 이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아요. 그 둔하다고 하니까 그 여호와께 지금은 모세하고만 얘기하다 네 형 아론을 데리고 와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게 모세에게만 말하다가 지금 둔하고 난 도저히 못합니다 라고, 그러니까 그럼 네 형 말 잘하는 형하고 이해가 빠른 네 형 좀 데리고 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내 명령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 그렇게 지금 오늘 13절까지의 내용을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신실하심과 끝까지 견인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현실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는 가능한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좌절하고 또는 포기하게 되어버리는 것을,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걸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걸 기록해 놓으시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읽는 그런 것은 바로 여기서 기록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발견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 찬양으로 기도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들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창성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